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만큼 후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제 절망이고 후회고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그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그걸 내가 놓쳤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더구나 그 놓친 것이 나의 실수나 나의 범죄나 내 실패,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면 정말 가슴을 치고 싶을 만큼 후회가 될 때 있습니다. 절망이지요. 속수무책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 판다거나 잘못 처신해서 큰 후회 막급한 현상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후회고 탄식이고 그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이 바로 동시에 새 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였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위대한 또 주님의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 박해가 심할 때 피하여 가다가 다시 돌아서 로마에 돌아가서 내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과분하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그 바닥까지 내려간 실패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는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후회 막급하고 그런 현상이 언제나 그것이 마지막 끝인 것은 아닙니다. 후회되지만 탄식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는 이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위대한 출발점이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 강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처절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혜를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만 당당히 나가서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거북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사는 와중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의 현장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이들이 주저앉아서 취한 태도를 조목조목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바벨론 강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절망과 탄식의 현장이었습니다. 멸망당한 아픔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보니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빼앗겼는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잃었는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울었다 그럽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통곡하고 털썩 주저앉아 울어 제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버렸다. 수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할 때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쓸 일도 없고 필요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예배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빼앗겨버린 이 상황에 처해서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사는 것이 서럽고 얼마나 사는 것이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그전에 그것을 얼마나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겼는데 이제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 현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이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서글픈 것이고 절망적인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바벨론 강변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며 부담스러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던가. 우리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자기 현상을, 자기 현실을 확인하고 돌아서서 서러움의 통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끌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다는 자기 탄식입니다. 그것은 자기 탄식과 서러움의 땅일 뿐만 아니라 조롱과 모욕의 땅이었습니다.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렸고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털썩 주저앉아서 서러움의 통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를 못 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끌고 가서 끌려간 거기 바벨론 여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위안부가 되라고 한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 우리를 기쁘게 하라.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도 시온의 노래를 우리를 불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 늘 수금을 틀며 노래를 부르던데 그 노래가 재미있겠더만 우리 이 술자리에서 술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걸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계속 당하고 있는 조롱과 모욕과 비아냥과 심지어 개독교라 불리면서 당하는 이러한 모욕이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강변으로 지칭되는 포로의 땅, 이방 땅, 예배를 빼앗기고 은혜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한 맺힌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배어있는 이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저것들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소망 없다. 이전에는 좋았었는데 이제는 노래를 할 수 없다. 조롱과 모욕뿐이다. 우리는 살 맛이 없다. 그리고 계속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의 신세 타령을 하는 데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이 시편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예루살렘,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의 노래 이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주가 있고 제약이 있고 빼앗김만 있고 서러움이 있고 강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모욕이 있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왜 그때 그렇게 살았던가? 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왜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붙잡았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바빌론 강변에 털썩 주저앉아 서러움의 통곡을 하는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 좋았던 예루살렘과 시온과 시온에서 부르던 시온의 노래를 다시 바라보고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과 시온의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제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그 시절, 그 장소, 지금 여기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곳,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때를 바라보며 시선을 그리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서러운 통곡을 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자꾸 생각합니다. 시온의 노래를 자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은혜의 회복이 있는 곳, 노래와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용서와 회복과 축복이 있던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시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빼앗겼고 막혔고 이제는 가능성도 없고 절망이다. 그러나 5절에 다시 이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옛날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예배, 그 모든 걸 담아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제는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 수금을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이것을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오른손에 가장 뛰어난 제주보다도 제주는 내가 잊어버릴 망정 그것은 잊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앞세워 신앙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더 높이 좋아하거나 찬양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사는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돔 자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쑥대밭을 만들며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예배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망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해주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8절의 9절은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말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어린 자식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이 어린애들을 반석에다 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악해져서 막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 것인데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거기에 거리낌이 되고 거침이 되는 어떤 세력도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것을 적대시하며 이 신앙을 지키며 그 길을 가겠다는 자기 결단의 무서운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제 잃어버린 그것, 후회와 탄식과 또 땅을 치는 그런 슬픔에 빠져서 오늘을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먼저 그 좋았던 것, 좋은 것, 잃어버린 것을 사모하며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며 새 출발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털어놓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망했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회개는 늘 과거 지향적인 것이 되고 마는데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엇은 있던가를 고백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무엇을 이제 다시 되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그리워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방향 전환을 하고 동시에 이제는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 이곳을 향하여 나가겠다 하고 새 출발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탄식,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새로운 소망의 길로 가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고 그것을 출발하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서 여기에 있건 그것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판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절망과 실패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싶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절망과 동시에 소망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 닥친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무시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었던가를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새 출발의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후회와 탄식과 서러움과 서글픈 현실은 이제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곳을 향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달려나가기로 해서 새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혁명적인 변화의 기회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절망적인 현실이 왔건, 어떤 이유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싶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현실이 왔건 그 지점이 바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여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시온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예루살렘을 다시 좋아하며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대한 전환점을 만드는 결단이, 각오가, 그런 비전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